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했는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안을 주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매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는 참 값진 것들, 세상에 값진 것들은 진짜가 있으면 꼭 그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가 있어요. 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짜를 구입을 했다가 낭패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토마스 맨톤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유사 기독교라는 말을 했는데 기독교인 것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것, 유사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 기독교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내면의 성령의 역사와 참된 회심은 없고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감정에 치우쳐 있고 자기 의에 빠진 신앙을 유사 기독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반대로 참된 기독교는 뭐냐? 참된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회심과 거듭남으로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신앙, 이것을 진짜 기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가짜 기독교인인지를, 유사 기독교인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한 것이지.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상의 질서가 뒤집혀지면서 죄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서는, 죄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참다운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참다운 회심을 경험한 교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회개와 세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서로 교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4가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부흥의 원형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 4가지가 진짜와 유사 기독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배우는 교회, 이 배우는 교회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 사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돌보는 교회는 성도들 서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도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여러분, 이것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묻자 38절에 보시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것은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제가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가르치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건강한 교회, 사도와 선지자들이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또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 이게 아니라 또 다시 소그룹에서 아니면 성경 공부 그룹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읽고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말하잖아요. 돌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교제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교제, 이것은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합, 신비한 연합, 서로 사랑함, 한 몸이 되었다면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도, 우리 사람들도 역시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이게 돌봄이에요. 평강. 우리가 돌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원수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말이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관계의 회복.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 44절 45절 말씀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여러분, 이것은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살펴보면서 그들을 십시일반으로 힘껏 돕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물질로도 도우고 마음으로도 좀 도우고 말이죠. 그들을 섬기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좀 지속적으로 섬기고 돕는, 공격에 처한 지체들을 보면 언제든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도울 준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요, 여러분 거 없으니까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공격에 처한 지체들을 섬기는, 물질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가져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을 보이면 기타는 지체 없이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아프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형제가 아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쟁 상대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지체로, 한 가족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나도 힘든데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지체들에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또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돌볼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여러분 이게 돌봄이에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라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겠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한 가족으로 서로 어려움 당하면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까지 함께 해주는, 여러분 이런 것을 유대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유무상통, 이건 독특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시면 지속적으로 교제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힘쓸 뿐만 아니라 성도를 돌아보는 성도들 간의 교제, 나눔과 섬김, 세상과의 교제는 전도와 선교. 여러분, 이 교회는 코인오니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예배드리고 가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릴 때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돌볼 줄 아는, 이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교회였나? 혹시 유사 기독교에 속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 4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4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7절 말씀에 오시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했다는 거잖아요. 떡을 떼는 것과 예배 가운데, 이 떡을 뗐다, 이건 예배 가운데 성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간에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아무나 하고 같이 먹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잖아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찬 드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42절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이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하나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 흩어져서 가정에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배당에서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흩어져서는 각 가정으로 다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예배 공간은 회당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이거 사적인 공간, 그렇잖아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됐지 뭘 가정에까지 가느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간, 그 예배당에서 왜 모입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근데 그 회당에서 이제 가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신다. 가정으로 이어져서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여러분, 이건요 어디에서 드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냐, 예배당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임재해 계시느냐,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곳이라면 빈들이나 조막이나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쁨, 이것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희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런 걸 몰랐어요. 예배에 기쁨이 있다 이런 걸 몰랐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의무감에서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배 드릴 때 늘 성령의 역사로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희락이 넘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락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경외심은 사라지고 저 가벼운 마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경외심이에요. 아유, 무서워라, 이게 아닙니다.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경외심,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외심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건 설교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거예요. 그 장난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막 유머를 해가지고 웃겨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을 짜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그 경외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47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이 달라져 있는 거죠. 삶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이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었는데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삶이 변하고 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저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이 변했구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 결과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4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직접 누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아니지요.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시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님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주님이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보내주셨죠. 예배당으로 보내주셨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도
가난한 교인 그러잖아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그게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여러분, 그건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교회로 보내셨어요. 교회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거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처음 나온 사람이 있으면 항상 얼른 옆에 가서 같이 돌아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챙겨주고, 혹시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혹시 불편한 건 없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흩어져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또한 유사 기독교도 너무 많아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기독교,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용서와 돌봄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보여주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공동체로 예배하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예배하는 참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교회, 진짜 교회, 진짜 기독교를 갈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회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김형기 집사님 부부가 이 찬양을 일부 때 한번 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가사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면 사람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주님이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 깊이 알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하시면서 이런 교회를 갈망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 부흥이잖아요. 주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십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미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교회 미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그 교회의 부흥의 원판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인지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주님 앞에 드려 부끄럽지 않은 진짜 기독교,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후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